주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건너뛰어서 28절, 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또 2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또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네, 성령의 은사의 성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우중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 앞에 달려 나오셔서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 우스갯소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랬을 때에 저녁에 공예배가 있을 때 특별히 비 오는 날 오실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 오면은 성도들이 안 나오거든요. 귀찮거든요. 예배에 나오기 귀찮고 싫고.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이 나오기 싫어할 때 그때 주님 오실 거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빗속을 뚫고 오셔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모함 가운데 갈망함 가운데 주님 만나시고 더 많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잘 이해해서 받은 바 우리가 각 지체로서 그 은사들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눌 때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눴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이 성령의 은사는 소유가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그때그때에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4절 6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세 가지가 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은사의 성격을 나눌 때에 성령의 은사의 4단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요, 성령의 은사를 4가지 단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4가지 단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4가지 단계로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단계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과정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좀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여러분 깨닫고 계속해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은사의 단계는 순종입니다. 순종.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이 기록한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 은사를 따라서 신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은사를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은사가 없을지라도, 전도의 은사가 없고 구제의 은사가 없고 치유의 은사가 없고 가르침의 은사가 없어도 우리 모두는 그런 전도, 구제, 치유, 가르침, 이 찬양,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전도의 은사가 없으니까 나 전도 안 할래. 나 치유의 은사가 없으니까 나 아픈 사람이 있어도 기도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성경에는 은사가 있건 없건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구제하고 찬양하고 남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어지면 엉망이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려면 정말로 힘듭니다. 힘듭니다. 교육은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 당사자와 교사가 다 힘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안 가르치면 자식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온통 다 교회한테 맡깁니다. 교회한테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이건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가르치십시오. 인간관계, 애절과 애의를 가르치시고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을 가르치시고요. 사랑으로, 그리고 신앙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도 예배를 안 드려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다그쳐야 됩니다. 물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안 나온다고 자유니까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와서 큰 코 닥칠 때에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늦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더 가르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똑바로 안 살 때에,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할 때에 불러다 앉혀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애들한테. 애들이 어렸을 때 하루는 욕을 하더라고요. 욕하면 안 돼. 학교면 지금 다 욕해. 너는 욕하면 안 돼. 너는 하나님 믿는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욕하면 안 돼. 근데 아이들이 순종하더라고요. 집에서 욕 안 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이 새끼야,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우리가 가끔 얘들이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말하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욕이라고.
집에서부터 서로 존경하는 언어, 서로 존중해주는 언어, 사랑하는 언어, 부모가 본을 보이고 부모님과 관계 있어서 본을 보이고 아이들한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 나와서 학교 나와서 직장에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합니다. 그런 인간관계는 10중 8구 실패합니다.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앞에서는 좋아하는 척 할지 모르지만 다 뒤에서는 속으로는 거절합니다. 저 사람 사귈 사람이 안 되겠네. 저런 사람하고 상대하면 안 되겠네.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모든 걸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다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두가 배워야 됩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간에 옳은 말을 하면 그게 맞으면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내가 어른인데 내가 너 나이가 많은데 너 건방지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만한 겁니다. 배우려고 하십시오. 누가 옳은 말을 하고 누구든지 그게 말씀에 맞다면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더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순종의 단계입니다. 이건 특별히 성령의 은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어떤 천부적인 능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며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신실함입니다.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전도하고 충성되게 가르치고 충성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충성되게 전도하고 이렇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게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왜요? 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일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잘못입니다. 형제와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직장의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안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나 그래서 기적을 행한 것이나 엘리야가 가부 집에 가서 숨는 것이나 똑같이 상급은 같을 것입니다. 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은사가 없고 구제의 은사가 없고 가르침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부지런히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구제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 가다 보면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분의 어려운 형편과 현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해서 나한테 그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놀래죠.
아니 내가 아무한테 이야기 안 하지 않은데 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마음 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향해서 마음 문을 열게 되어지고요,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성령이에요. 이건 정보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성령께서 그 은사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건 그때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정보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전도를 열심히 해나갈 때에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사, 정보의 그런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성령의 은사의 단계인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땅에 농사를 하려면 그런 낫이나 삽이나 그런 경위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왜 상처받고 왜 나가 떨어지느냐?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 나라 일, 우리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은사의 기름 부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전도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찬양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구제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직장 생활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사업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당하시는 힘과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식 키울 수 있습니까? 수없이 절망합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커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내 뜻대로 절대 커주지 않습니다. 공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가 24시간 자식들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찬양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신다고요.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키워주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오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재능, 여러분이 키운 거 아닙니다. 오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안 좋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집이 가난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셔요.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자식 키울 수 없습니다. 반듯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제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정말 반듯하게 키우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저는 무지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키워주십니다. 정말로 귀하게 키워주십니다.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부부생활, 사업, 교회생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라고 하신 말씀에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은사로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은 첫 번째 단계, 순종의 단계는 성령의 은사와는 직접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느냐? 첫 번째 단계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두 번째 단계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었잖아요. 한 달란트는 주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았습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요,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교회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신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주님이 그러시면 더 큰 은사, 더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섬겨갈 때에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타나시고 은사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자주 나타납니다. 정말 가끔이 아니고요, 자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더 강력하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때는요, 이런 단계를 뭐라고 말하느냐? 사역의 단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의 단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치유를 하는데, 과거에는 치유 기도를 하면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나타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병자에서 치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그 전보다 더 자주 나타나고요,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역의 단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 지체 중에서 하나님께서 각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사는 바로 이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받은 그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전도, 어떤 사람은 치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은 찬양, 또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따라서 그것이 더 강력하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것은 그분한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역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 사역의 단계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함께 동반적으로 세워져 가고 믿음이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은사, 또 그 이상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직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직분입니다. 이렇게 각 성도님에게 어떤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있게 되어지고 그 사역이 강력하게 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교회가 분별해서 공식적으로 직분에 임명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8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능력,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을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직분을 주어서 세운 것입니다. 직분을 주어서 세운 것입니다. 사역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고 있고요. 사역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서 그 사람을 그 직분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과거형입니다. 현재형이 아닙니다. 성령의 다르심 두 번째 단계는요, 현재형이거든요. 그때 계속해서 성령이 주권적으로 나타나시는데 직분은요, 임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과거형입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구제하는 자 등등 이렇게 직분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가이사라에서 빌립 집사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집에 누가 있었느냐? 빌립의 네 딸이 있었고요, 아가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빌립의 네 딸은 뭐였느냐?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예언하는 자. 아가보는요, 선지자였습니다. 이걸 볼 때 빌립의 네 딸은요, 예언하는 것을 사역으로 감당하는 딸들이었습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가 강력하게 자주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가보는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를 선지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직분인 것이죠. 이렇게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첫 단계부터 열심히 순종해 가야 됩니다. 전도면 전도, 봉사면 봉사, 찬양이면 찬양, 구제면 구제,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바를 따라서 다 열심히 순종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뒷짐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그때 보면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사를 다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양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한 명도 구경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랑자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하십시오. 직분이 없어도, 은사가 강력히 안 나타나도 다 열심히 하십시오. 총산일에도 함께 다 열심히 하시고, 찬양에도 함께 다 열심히 찬양하시고,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산나, 임마누엘, 주바라기, 또 청년 찬양팀, 이런 찬양팀만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찬양해야 되는 거죠.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열심히 총수하고, 다 같이 열심히 전도하고, 다 같이 열심히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열심히 가르치는,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게 되어지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사모에 나갈 때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사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직분에 임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치유하면서, 가정을 회복시키면서, 다른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불을 전하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면서 엄청난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가 있어도요, 사역이 있어도요, 직분이 있어도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찾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힘이 빠지고요, 약해지고요,
그리고 그 은사와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름을 넣고 또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고 고쳐서 타게 될 때 차가 싱싱 잘 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름이 떨어져도 기름도 안 넣고 차가 이상해서도 고치지 않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 차는 사용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지고요. 멈춰 서버리는 것이죠. 직분을 받았어도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도요, 성령이 나타나셔도 여러분 날마다 공예배, 개인예배를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죠. 때로는 낙심이 되었다가, 때로는 절망이 되었다가, 때로는 시험 들었다가, 때로는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다가도 그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개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찾으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다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노릇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 가운데 내가 부모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먼저 걷는자서 이 믿음의 전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날마다 구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순종과 성령 나타나심과 사역과 직분의 단계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잘 세워져 가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일꾼들로 다시 다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